에스더서 4장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더서 4장 7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13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내용인데,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또 신앙의 전수와 관련해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 코로나 감염병의 시기가 거의 다 지나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체감하게 되는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청년부 여름 수련회에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난 2년여 시간 동안 이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수련회를 하고 싶어도 함께 모일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함께 잘 수도 없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청년 공동체들의 수련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강사로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일도 거의 없었죠. 그런데 올해 몇 개 청년부에서 연락이 와서 좀 말씀을 전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걸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좀 다 지나가려나 보다, 이제 먹고 마시는 것도 가능하고 또 외부에서 모임을 하는 것도 가능해지는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연락을 받던 중에요, 아주 감동적인 연락이 하나 있어가지고 잠깐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요, 제가 가르쳤던 청년 중에 한 명이 신학대학원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척하는 한 교회의 전도사가 됐죠. 그래서 저한테 배웠던 대로 자기는 청년부를 섬기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이 청년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7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동하지 않고 계속해서 청년들을 섬겼고, 이번에 교구로 올라갔죠. 자, 그런데 이 청년부를 섬기고 있던 그 제자는요, 자기 공동체가 100명이 되면 꼭 나눔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조영민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수련회 때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청년을 보면서 참 답답했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데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개척한 교회가 청년부가 100명이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제 제 본심은 이야기 안 하고, 나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네가 열심히 사랑하고 섬긴 그 영혼들을 언젠가 네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부르면 내가 가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개척한 교회가 이 청년들이 모인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모이는 일은 거의 없고요. 또 그것을 막 시작한 전도사가 섬기는 부서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100명을 모은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이 청년을 좀 떠올려 보면요, 이 청년은 별로 그렇게 믿음에 대한 열심이 없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제자 훈련을 하고 함께 공동체를 섬기고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자기도 이제 신대원에 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대단히 열심히 영혼들을 돕기고 섬기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7년 동안 열심히 그 공동체를 섬겼던 그 청년이 이번에 저에게 연락을 했던 거죠. 뭐라 그러냐면, 이번에 목사님을 이 여름에 모시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제 뭘 생각을 했느냐라고 했더니, 이번에 저희 공동체가 재적이 100명이 넘어서 이제는 목사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신앙과 관련해 가지고 신앙의 이어달리기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데 그 신앙이 내 때에 나에게까지만 영향을 미치고 내 다음과 다음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해석은 간에 우리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좋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 세대가 또 다른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것들을 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하며 이 5월 한 달 내내 이 신앙의 전수와 관련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신앙이 전수되어질 때 얼마나 그것이 기쁜지 이번 한 주를 통해서 경험했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야기는요, 페르시아의 포로로가 살고 있었던 유대 공동체 가운데 일어난 한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을 살펴볼 텐데, 우리는 이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꽤나 잘 알고 계시고 또 들은 적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요, 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다른 건 잘 몰라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했던 건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이 에스더서를 살펴보기 전에 이 에스더서가 쓰여진 시대적 배경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의 수도라고 하는 이 수산성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이 에스더서의 배경이 됩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의 왕은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었고요. 그는 주전 486년부터 465년까지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는 힘있고 능력이 있었던 왕이고요. 전쟁을 통해 가지고 나라를 확장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던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반 역사 속에서는요, 이 아하수에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왕의 이름을 이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가 했었던 일 중에 가장 유명한 일이 100만 또는 170만 또는 50만 명의 군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를 침공했다가 실패한 왕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자, 에스더서 1장을 보면요, 왕후 와스디라고 하는 여왕을 폐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게 그리스를 침공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2장에 나오는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는 장면은 이 그리스를 침공하러 갔다가 패배하고 돌아온 4년이 지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이 2장에서 에스더를 세울 때의 배경이 전쟁에서 실패해서 왕권이 약해진 때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아하수에로는요, 자기가 이 그리스를 침략하면 반드시 이길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모으고 다양한 종류의 군병들을 만들어 가지고 도시국가였던 그리스를 향해 침공하면 도시국가인 그리스가 이것을 막아낼 수 없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빌려가지고 군대를 모았고요. 이 많이 빌린 이 돈은 내가 거기 가가지고 그리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아 와서 갚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패배했고 그 결과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오지 못하게 된 거죠. 엄청난 양의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요. 그 결과 왕권이 지금 흔들리고 있고 2차례나 왕을 암살하려는 시도도 일어난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면요, 우리는 3장에 등장하는 아말렉 사람으로서 바벨론에서 두 번째로 높았던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과 말을 이해할 수 있고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안한 이 유대 민족을 다 죽입시다라고 하는 제안에 왜 이 아하수에로가 동의했는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3장에 등장하는 아말렉 사람 하만은요, 유다 민족 전체를 말살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민족을 막살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요, 왕에게 뇌물을 주고 승인을 받죠. 이 하만이요, 왕에게 뇌물을 주는데 그 뇌물이 은 1만 달란트였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34kg이니까 은 1만 달란트는요 340톤의 은을 갖다 주면서 내가 이 많은 은을 줄 테니까 이 은을 왕이 받으시고 저 유다 민족들을 좀 죽이는 일에 사인을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럼 아하수에로는요, 지금 비어버린 국고를 채워야 했습니다. 빌려온 돈들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와가지고 은 340톤을 갖고 오니까요, 이거 받고 이 모든 빚을 청산하고 내 왕권을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페르시아에 들어와 살고 있었던 모든 유다 민족을 다 죽이는 이 조서에 사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까지 이 3장까지 나왔던 배경이고요.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의 내용이 있죠.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위기가 닥쳤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했고요, 페르시아가 왕권을 얻은 다음에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향해서 너희 가운데 다시 돌아가가지고 너희 민족을 만들고 너희 나라를 만들고 너희 성전을 세우기 원하는 자는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조서를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5만 명도 되지 않는 사람밖에 돌아가지 않았고 나머지 200만이 넘는 사람들은 다 그냥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페르시아에 끌려가 가지고 포로로 사는 처음에는 굉장히 돌아가고 싶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거기 살다 보니까 거기에 다 적응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요, 이제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페르시아에서 자라서 페르시아에서 늙어가고 있는 그들이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가지고 거기서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마음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은 고레스가 돌아가라고 하니까 돌아가는데 돌아간 사람은 5만밖에 되지 않고요. 나머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다 민족은 페르시아에 남아서 그냥 잘 정착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위기가 닥친 거죠. 하만에 의하여 이 아하수에르가 조서에 사인을 했고, 이 조서의 내용에 따라서 그들이 12월이 되면 이제 다 죽게 되어지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페르시아 가운데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구원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의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 전쟁, 이 사건의 실체가 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건은요, 어찌 보면은 이 정치와 정치가 막 일어나고 뇌물이 오가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인간 역사 같습니다. 한 사람의 광기가 있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한테 인사 안 해? 왜 인사 안 했지? 보니까 제가 이스라엘 사람이네. 오, 그래, 이스라엘 사람 다 죽여야 돼 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는 아하수에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은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뇌물을 좀 많이 받았다고 한들 그 뇌물을 받고 그것 때문에 한 민족 200만이 넘는 사람을 다 죽이기로 결정하고 있는 이 모습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광기, 폭력들이 막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역사 속 이야기로만 이걸 보면 안 되고요,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실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요, 이 하나님 나라 백성, 이 유다 백성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하만이 누구인지를 한번 정리해 봐야 되고요, 또 이 하만과 싸우고 있는 모르드게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걸 정리하셔야 합니다. 도대체 하만은요, 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은을 써서라도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던 걸까요? 성경은 그를 소개하면서 그의 세력이나 그의 능력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부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지 않고 그가 어느 동네 사람인지 어느 출신인지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하만 앞에 붙어있는 유일한 수식은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수식이죠. 그럼 이 아각이라고 하는 게 어느 지역인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자식이란 뜻인가? 그것도 아니죠. 그럼 이 아각이라고 하는 요 표현은요, 애굽에서 왕을 부를 때 바로라고 부르고요,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들의 왕을 부를 때 멜렉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바로 이 아말렉 사람들이 그들의 왕을 부를 때 아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 아각을 죽였다, 아말렉 왕 아각을 죽였다, 이런 표현들은요, 실제로 아각이란 이름을 죽인 게 아니라 아말렉의 민족의 왕을 죽였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하만이 아각 사람 하만이다라고 말하면은요, 이 하만은 바로 이 아말렉의 왕족 출신의 사람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말렉을 특별하게 미워하셨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을 이 땅에서 반드시 사라지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아말렉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배후를 공격했던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온 세상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출애굽은 신적인 역사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공격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공격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것도 군대와 군대끼리 싸운 것이 아니라 뒤쪽에 따라오고 있는 여인들과 자식들과 노약자들을 공격하는 방식의 아주 비열한 전쟁을 치렀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아말렉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건 망하게 만들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민족이었던 것이죠. 나중에 보면은요, 이 아말렉은 그냥 한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어찌하였건 간에 이 세상에서 지우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과 사단의 어떤 영향력을 의미할 때 아말렉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말렉은 철천지 원수로 유대민족을 생각하고 있었고, 유대민족도 아말렉을 철천지 원수라고 생각해가지고 끝까지 대립하고 끝까지 싸우는 사람들, 여기가 아말렉과 이스라엘인데, 이 아말렉의 왕의 후손이 하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하만이 왜 유다 백성들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기 원했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는 그의 민족 대대로 내려왔던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지워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마귀적인 성격을 가지고 지금 이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모르드게는 또 누구냐라고 물어볼 수 있죠. 자, 모르드게는요, 페르시아의 제국의 2인자였던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럼 모르드게가요, 다른 왕들에게 절도 했고요, 다른 높은 사람들에게 절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만이 눈앞에 드러났을 때 그 드러난 하만에게 유일하게 절하지 않아가지고 찍혀가지고 요 모든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유독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이 모르드게를 설명하는 것이 어디 있냐면 에스더 2장 5절입니다. 그러면 이 모르드게는요, 저는 베냐민 자손 기스의 중손 시므이의 손자요 야엘의 아들이라 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소개가 뭘 의미할까요? 그럼 베냐민 자손 기스의 증손이다 라고 말하면은요, 여러분, 기스의 아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뭘 했냐면은요, 끊임없이 아말렉과 전투하는 왕이었죠. 그리고 이 사울이 뭐에서 문제를 일으켰냐면 아말렉과 전투를 한 다음에 아각이라고 하는 아말렉의 왕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상이 바로 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르드게는요, 자기 조상이 무슨 일을 했고 어디서 잘못을 해가지고 망하고 왕권을 잃어버렸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아말렉 왕을 살려줬기 때문에 그 조상은 왕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울의 후손인 이 야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이 모르드게는요, 하만을 보고 하만이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걸 들었을 때 그 앞에 도무지 무릎을 꿇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민족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바로 거기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왕권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걸 기억했기 때문인 거죠. 지금 이 하만도 그렇고요, 모르드게도 그렇고요, 이건 인간과 인간, 어떤 문화와 문화와의 싸움이 아니라 이건 영적인 전쟁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아말렉의 세력, 이 사단의 세력과 이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지켜야 되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전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는 절하지 않으므로 하나는 그 백성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이 선택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요, 이 땅에 돌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일반적인 일들이고 역사 속의 일들이고 정치적인 일들이고 세상이 굴러가는 세상의 룰대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세상에 굴러가는 것들 배후에 이 영적인 것들이 있고요, 이 영적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우린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우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고요, 또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어찌하였건 간에 이 땅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일에 열심을 내어 지금도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정말 거룩하여지기를 결단하고요, 내가 이제는 정말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한다라고 결단하는 순간 영적인 전쟁이 벌어집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돼야겠다라고 결단하는 순간 사단이 가만두지 않고 어찌하였건 간에 이것들을 집어삼키고 무너뜨리고 파괴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눈에 보이는 몇 가지 일들 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서 반드시 사단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못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단이 얼마나 이 일에 열심을 내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만은요, 이 유다 백성을 다 이 땅에서 지워버리기 위해서 여러분 은 1만 달란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 340톤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이걸 갖다 들이대면서 당신이 지금 많은 돈을 잃어버려가지고 당신의 왕권이 위태하지 않습니까? 와수에르여, 내가 이 엄청난 은을 줄 테니 저 하나님 나라 백성들 좀 이 땅에서 지워버립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사단은요, 이 일에 진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지 못하게 만드는데 사단은 진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사단의 진심인 싸움에서 정말로 나도 이 싸움을 싸워야겠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겠다, 나의 예배를 지켜야겠다, 나의 기도 시간을 지켜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를 악물고 이 땅에서 견뎌야겠다라고 생각하냐는 거죠. 성도들이 그런 긴장감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대충대충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삶을 하루하루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단은 열심을 내는데 우리는 그런 종류의 열심이 없는 겁니다. 사단은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는 그런 종류의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너무나 안이하게 이 싸움을 생각하고 있고 대충 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나 사단의 세력 앞에서 우리가 점점 약해지고 무너지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요, 이러한 사단의 세력과 이 하만의 강력한 공격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였건 간에 내가 이 싸움을 싸워야 되고 이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리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후가 되어가지고 궁궐에 들어가서 아하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에스더라고 하는 자기의 사촌 누이를 만나가지고 그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소개하고 지금 이 싸움에서 너도 참전하라 라고 하는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기존 세대에 해당하는 모르드게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기는가, 사단의 세력이 이기는가라고 하는 갈림길에 지금 서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왕후가 되어 있는 이 에스더의 도움을 요청하지요. 그리고 그가 에스더에게 하고 있는 일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이 전쟁에 너도 참전하라 라고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에스더에게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내용에 대하여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이 세운 이 엄청난 규모의 학살 계획에 대해서 지금 알게 된 다음에 이것들을 정리하고 이것들을 가지고 에스더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왕후니까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일에 관하여 한번 사정을 알아보고 이것을 번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도전을 하지요. 여러분, 이런 도전 앞에서 에스더가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내가 지금 왕을 못 본 지 꽤 오래됐고 왕은 부르지 않았는데도 누군가가 자기 앞에 서면 그가 데리고 있는 이모탈이라고 하는 이 친일에 의하여 활에 맞아 당장에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더는요, 일단 유대 민족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위기의 상황에 대하여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밝히지 않았고요, 왕궁 안에 들어가서 왕후들과 비빈들이 살고 있는 바로 거기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이 고통의 현실, 그들이 참혹하게 살해당할 수 있는 그 상황에 대하여 전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걸 알려주고 이것에 대해 설명해주고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하여 모르드게를 통해서 들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백성에 처한 이 상황에 대하여 모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알려주어야 되고요, 그것에 대하여 해석해줘야 되는데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가지고 하는 일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존 세대가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영적 싸움의 실체에 대해서 보여주고 들려줘야 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건 그냥 과학도 아니고 역사도 아니고 사회가 돌아가는 것도 정치도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은 그냥 돌아가는 것 같고 우연인 것 같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같지만 그 모든 배후에는 영적인 실체가 있다.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지금도 이 배후에서 전투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들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들려준 다음에요,
에스더는 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기 위하여 에스더야, 네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에스더를 봅니다.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에스더를 향해서 모르드게는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인데요. 왜 무서운 말을 모르드게가 하고 있죠?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중간에 있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에스더에게 전달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것이죠. 네가 지금 왕궁에 있다고 해서 모든 유다 민족이 다 죽을 때 너 혼자 살아남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왕궁에 있어도 너도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앉아 있는 이것이 이 때를 위한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많은 유대민족 사람들 중에, 그 많은 처녀들 중에 왜 하필이면 네가 선택되어 가지고 지금 아수엘의 왕후가 돼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건지, 혹시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을 가지고 너를 그 자리에 앉히셨는데 그 계획이 지금 이때 너로 개입하여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문제에 개입하라고 하나님이 널 세운 게 아닐지 한번 생각 좀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도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드게에게는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확신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에스더가 개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에스더가 이 일에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왜입니까? 하나님 백성을 지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노력하지 않고 이 모르드게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확고부동하게 당신의 백성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걱정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걱정하고요, 정말 여러 가지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실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어찌하였건 간에 수없이 많은 공격을 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없어지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 교회의 주인이시며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이 땅의 교회를 지켜내신다는 거죠. 참된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참된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참된 교회와 하나님은 늘 한편이십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실 때 여러분 이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이 싸움에 참전하지 않았던 자들은요 그 하나님의 전쟁에 승리할 때 함께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수 없다라는 거죠. 분명히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고 교회를 돕고 섬기고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에 참전하지 않은 인간들, 그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승리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노래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전리품을 함께 취할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결국에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확신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나라 전쟁에 나도 참전하고 싶어요. 나도 이 전쟁에 함께 하고 싶고 하나님이 이기실 때 함께 이기는 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르드게의 확신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기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기시는데 하필 이 싸움에서 이 전쟁의 모습을 보니까 내 사촌 여동생 에스더가 지금 왕후가 돼가지고 거기에 있는데 한 번도 자기를 유대인이라고 밝히지 않으면서 그 속에서 지금 잘 이 왕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이 에스더가, 이 유대 민족의 딸 에스더가 지금 거기 들어가 가지고 왕과 대화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가 아닌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는요 정확하게 에스더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이 싸움의 자리로 들어가자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 다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통계들을 봐도요 지금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위에 있는 어르신에 비해서 숫자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이게 급격하게 감소해가지고요 지금은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나오는 아기를 0.8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한 명도 안 나오고 한 명보다 부족한 0.8명이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니까 학교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학교가 급격하게 줄어들면 끝날까요? 주일학교도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많이 떠났기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이 낳는 자녀들이 사라지고 그 결과로 이 땅의 교회들이 대부분 고령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의 눈앞에 있다라는 거죠. 우린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참 암담하고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10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100년 후에 다 웃고 계실 것입니다. 왜요? 영원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그 나라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그분과 함께 그 시간을 누리고 있을 거니까요. 혹여 여러분 100년 후에도 이 땅을 살고 계실 분 여기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그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우린 100년 후에 다 영광스럽게 즐겁게 행복하게 기쁘게 감격스럽게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100년 후에 우리는요 다 승리할 것입니다. 100년 후에 우리는 다 만족할 것입니다. 다 우리는 노래할 것입니다. 기뻐하고 감격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 가운데 그분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면류관을 다 받을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는 살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그러면요 그 완전한 승리,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가 있기 전에 우리에게 남겨진 이 땅에서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찌 될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만이라고 하는 이 악의 세력이 340톤이라고 하는 엄청난 음을 들고 오고 아하수에르가 칼과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쳐 죽이려고 하는 상황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치르며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를 세울지,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낼지,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가 끝까지 이 땅에서 견고하게 견디고 버틸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싸워서 지켜내고 고쳐내고 회복시키는 그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습니다. 10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말대로 정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다 다른 걸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고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게 될지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에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결국에 있는 그 승리를 바라보는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이지만, 반드시 승리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싸움을 또 싸워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드게는요 이 싸움을 싸우기 원했던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기존 세대들은요 지금 이 땅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물밀듯 썰물 빠지는 것처럼 빠져나가고 있을 때 우리가 만들고 있는 저 벽이, 우리가 만들고 있는 저 담이 과연 지켜내고 보호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싸움을 또 싸운다는 거죠. 그렇다면요 이 에스더, 이제 이 모르드게가 찾아가서 함께 싸우자고 말하는 에스더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는 겁니다. 에스더는요 처음에 이 모르드게를 통해 가지고 이 소식을 들은 다음에 나는 적극적으로 왕에게 나갈 수 없어요, 난 진짜 무섭거든요 라고 하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11절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30일 동안 왕이 날 불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나라의 법은 뭐냐면요, 이 뭐 왕이건 아니건 누구건 상관없이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왕이 부르지 않고 왕 앞에 나갔다가 왕이 금으로 된 호를 딱 펼쳐가지고 이렇게 안 해주면 그 옆을 지키고 있던 이모탈이라고 하는 이 경비들이 활을 들고 있다가 거기서 쏴버린다는 거죠. 그럼 이런 법을 알고 있었던 에스더가 30일 동안 왕이 한 번도 나를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가가지고 왕이 불편한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나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거 못하겠는데요 라고 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이건요, 충분히 그 당시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는요, 지금 2번이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시해하려고 했던 세력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나를 죽여가지고 왕권을 차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2번이나 경험했던 아하수에로가 어떻게 해서건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만든 법이 그 법이에요. 그래서요, 누구라도 그 경호부대의 화살에서 피할 수 없지요. 왕이 만약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또 왕이 깜빡해가지고 에스더를 보지 못하면 에스더는 거기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요, 에스더는요, 이런 두려움이 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의 도전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그 이후에 결단하고 있죠. 에스더는 이렇게 자기의 결단을 표현합니다.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 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에스더는요, 모르드게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다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3일 동안 금식하고 물도 마시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기도할 거고 자기 시녀들도 그렇게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다음에 3일이 지난 다음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서 하만의 계획을 저지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후렴처럼, 마지막에 어떤 구호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건요, 아주 비장한 결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운명론이 아닙니다. 죽을 거면 죽을 테니까 난 그냥 해볼게요,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죽으면 죽겠지만 그러나 내게 맡겨진 이 싸움, 내게 주어진 이 영역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한번 이 싸움을 싸워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 싸움을 싸우기 전에 그가 요구하고 있는 건요, 나를 위해서, 이 싸움을 위해서 온 민족이요, 온 하나님의 백성이요 3일간 금식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3일 동안 한 다음에 하나님이 싸워보라 라고 응답을 주셔가지고 이 싸움을 싸우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싸움에요, 순서가 뭐냐면요, 분명히 이 문장을 보면은요, 먼저 기도를 요청하고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앞부분에 기도가 나와 있고 뒷부분에 결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대예요. 에스더는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하기 전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이 결단을 내린 다음에 나를 위해서, 이 싸움을 위해서 온 민족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3일간 금식하십시오. 나도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한 다음에 하나님이 뭔가 사인을 주셔가지고 뭔가 머릿속에 반짝반짝 빛나고 환상이 좀 보이고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하나님 제가 주께 이제 순종할게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뭔가 환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순종하겠다, 뭔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현상을 경험해야 순종하겠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미 기록된 말씀이 있고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전쟁이 여기에 있고 이 전쟁에서 네가 지금 왕후인 이유가 뭔지 생각해봐라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니까 이미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을 생각해 보고 사실들을 보니까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역할은 뭐냐고요? 왕에게 가가지고 이걸 어떻게든 막아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단을 먼저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말하며 하는 결단이 앞에 있습니다. 이 전쟁에 나도 참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나도 순종하겠습니다. 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데 내게 힘이 없고 지혜가 없고 명철이 없습니다. 어떻게 왕을 막아설지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타이밍에 나아가며 또 내가 나아갔을 때 왕이 금호를 내어주려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이 싸움을 위해서 온 민족이여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이 일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경우에는요,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경우에는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싫어요, 안 할 거예요 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이라는 걸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 경험했습니다. 신기해요. 뭘 딱 말씀드렸는데 기도해 볼게요, 안 하겠다는 거구나. 100% 거의 그걸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딱 들었는데 듣는 순간 이게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게 이익이 될지 안 될지 이렇게 파악이 되잖아요. 내게 좀 손해가 될 것 같으면 그때 하는 말, 완곡한 부정어가 기도해 볼게요 라고 한 말이죠. 그래서 또 근데 그렇게 말을 들으면 좀 이렇게 상처는 좀 덜 받는 것 같아요. 처음 딱 해가지고 이거 좀 해보실래요? 그런데 싫어요, 못하겠는데요, 바빠요, 안 할게요, 이러면 좀 마음이 상하는데 목사님 정말 좋은 내용이고요, 정말 그거 꼭 해야 되는 내용이네요, 제가 한번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안 하겠다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기다릴게요. 네, 안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기도의 결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민족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지금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게 어떤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필 이때에 나를 여기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이건 이미 내가 받은 명령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명령 앞에 예라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한 다음에요, 내가 그걸 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어떻게 왕의 마음을 바꿀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는 기도하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할지, 어떻게 싸울지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고 싸울 힘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예라고 대답하십시오. 예라고 대답하신 다음에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으로 할까요? 어떻게 이걸 가능하게 만들까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 묻고 듣는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기 원합니다. 그럼 에스더는요, 믿음의 다음 세대로서 이 믿음의 선배인 모르드게가 하는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함께 싸우자라고 하는 말을 듣고 네, 알겠습니다, 함께 싸울게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싸우려고 하니까 난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요, 모든 내 믿음의 선배들이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전쟁에서 이기신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동일하게 우리가 이 싸움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기시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오늘 우리의 영역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도 늘 기억하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결단이 기도보다 앞에 있었다는 걸 또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힘을 구하며 능력을 구하며 말씀을 구하지만 이것은 내가 이미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능력을 구하는 것이었음을 또 한번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마지막 그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과 에스더라고 하는 두 사람을 함께 들어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존 세대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과 다음 세대를 대표하는 이 에스더라고 하는 두 인물, 둘이 믿음의 수준도 다르고 남녀 성별도 다르고 지금까지 받았던 여러 가지 영향력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표 아래서 함께 팀을 이뤄서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함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서의 인간 주인공은요, 에스더 하나가 아니라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 두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적과 같은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하여 만들어 높은 장대에 하만 자신이 달리게 되고요. 또 하만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로 결단한 바로 그 날에 하만과 하만을 따르는 모든 세력들이 죽임당하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날을 부림절이라고 부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부림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심지어 페르시아에 남겨져 있던 그 페르시아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이런 방식으로 건지고 지키고 돌보셨다라고 하는 걸 기념하며 감사하며 에스더와 모르드게 둘이 만들어냈던 이 아름다운 승리의 이야기를 그들이 생각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부림절 절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어른은 어른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을 함께 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기실 거지만 그 이기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 있는 믿음의 싸움의 자리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 싸우고 함께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